역대상 29장에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헌물의 목록과 다윗이 백성들에게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독려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9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준비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 건축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게 해주셨는데 그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서 이 큰 공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나이를 약 24세 전후로 봅니다. 따라서 다윗의 말처럼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그가 아직 어리기에 다윗이 이토록 헌신적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헌신적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이유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마다 성전 건축에 열의가 대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성전 건축을 이토록 헌신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재료를 보면 금과 은과 녹과 철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나무는 목재 가운데의 극상품인 레바논 백향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은 제사장의 애복과 흉패에 붙이는 보석이었습니다. 채석은 베드로 성당에서 볼 수 있는 모자이크식으로 박을 수 있는 각양의 색을 지닌 돌입니다. 옥돌은 대리석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변 국가에 대한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였고 또 스스로 복속하여 온 나라에 대해서는 조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모아서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 소유 가운데서도 취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아멘. 다윗은 자신이 소유한 금과 은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오빌의 금이란 오빌이 오늘날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빌은 고대의 순도 높은 금의 산지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빌의 금이란 가장 값지고 귀한 금을 의미하는데 금 가운데서도 최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또 순은이라는 것은 은을 여러 번 정련한 은으로서 잘 정련되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은입니다. 그것을 7,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구조를 보면 중요한 그 구조물에는 금과 은으로 다 입혀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모은 전리품뿐만 아니라 자기의 개인 재산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수많은 값비싼 재료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예물을 드리는 것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즐거이 정성된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전국에 명을 내려서 강제적으로 성전 건축의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인 이후에 백성들에게 즐거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백성들에게 강제적인 헌납이 아니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의 반란이 두려웠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과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크기와 규모,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재료, 거기에 동원된 인력, 이 모든 것을 따져보아도 솔로몬의 성전은 그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과 솔로몬의 성전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은 왕들의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노동이 동원되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즐거이 자원하여 드려진 것이 있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서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백성들에게 즐거이 자발적으로 드릴 것을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권면에 먼저 지도자들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다윗의 권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자 백성들도 즐거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자원하여 성심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심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완전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즉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헌신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헌신은 강요가 아닌 즐거운 마음이 감동되어 성심으로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을 때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림이, 또한 누군가에게 나눔이 우리에게 더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면 부모는 언제 가장 기쁘겠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받을 때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부모는 가장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때도 기쁜 것이지만 그보다 내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심으로 즐거이 드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막도 이스라엘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드린 예물이 차고도 넘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넘치도록 드린 예물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의 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성심으로 드린 예물로 지은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드렸던 예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엄청난 예물을 선뜻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것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윗이 아낌없이 드리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과 열심이 백성들의 가슴에 헌신에 불을 붙였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뒷짐만 진 채 백성들에게 헌신을 강요했다면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를 즐거이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특별히 바나바가 드렸던 예물을 성경이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바나바가 드렸던 예물은 상당히 값이 나가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밭을 팔아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바나바의 헌신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오고 있는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와 영광, 힘과 권세, 승리와 위엄이 만물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고 고백하였고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손과 백성들은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빈손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웠고 많은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림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나에게 주신 권력도, 나에게 주신 이 많은 재물도, 나에게 주셨던 이 백성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말처럼 이스라엘은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었습니다.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였던 야곱의 가족들,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었습니다.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면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와 많이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하였고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살았고 한국전쟁 발발로 인하여 국토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됐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에 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자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28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시기는 노년이었고 죽음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나는 이방인에 불구하고 그림자와 같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야, 나에게 있는 권력을 빼앗겨 봤어야, 또 나에게 주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또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나의 삶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 잃었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다가 잃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인 관광객이 폴란드의 유명한 랍비 호페츠 체임을 방문했습니다. 랍비의 집에는 탁자 하나, 긴 의자 하나, 그리고 책으로 가득 찬 소박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랍비에게 선생님의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러면 당신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당황한 방문객은
나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인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내게 가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점점 지혜로워져서 자기의 짐을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저희 집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열심히 청소하다가 어느 순간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세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까지 청소할 필요가 뭐 있나. 내 것도 아닌데. 물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뭐. 꼭 전세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알았기에 지금 봉헌하는 예물이 다 주의 손에 왔기에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 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 내 게 아니죠. 은행 거죠.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됩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걸 상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에 큰 문제에 쌓이게 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건데 마치 내 수중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으로 얻은 것 같으니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처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가 공동 번역에서는 사심 없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며 다윗이 심히 기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없었지만 뒷짐지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소유를 기쁜 마음으로 힘을 다해 봉헌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백성들의 헌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보며 자기의 마음이 심히 기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다윗에게는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희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예물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희년을 준비하며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드려서 그것이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켜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때에 지을 수는 없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성심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희년을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은 비전을 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성전을 기대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두드림 교회가 100년을 넘는 역사를 써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